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이웃과는 물론이고 가족끼리도 대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약해지고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것이 비단 사회 현상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어떤 사람은 당장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며 삽니다. 아니, 옆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홍수로 목숨을 잃은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가정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가장인 40대 여성과 장애를 앓는 여동생과 10대 딸이 모두 숨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하수관이 넘쳐 반지하집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물의 압력으로 인해 문을 열 수도 없었고 대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가정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가정은 사회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교회 교인들은 그 가정이 그렇게 열악한 반지하에서 살 정도로 가난한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란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이기적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부유한 동네만 아니라 가난한 동네에도 하수시설이 잘 정비되었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돌보는 긍휼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예를 들어줍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지에 앉든지 하오 라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왜 야고보가 예를 들었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섬겨야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고단한 생활을 개선하려는, 정치인을 뽑으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약자를 섬기는 것이 착하게 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야 개인의 삶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살면서 연봉 100만 불을 받는 삶과 미국에서 연봉 50만 불을 버는 삶과 어떤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은 아프리카에서 2배를 더 벌 수 있지만 아무도 아프리카에 살기보다는 미국에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재산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나라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면 개인의 재산과 생명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가득한 나라에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강한 사람도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미국이 전에는 안전한 나라였어요. 근데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LA나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에 홈리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가난해서 집을 잃은 것만 아니라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들을 돌보기 위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길거리에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극빈자층이 도둑이 되어서 부유층이 사는 집에 절도를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품을 파는 쇼핑몰에 떼강도질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범죄자를 가둘 교도소가 부족합니다. 웬만한 절도죄는 구속하지 않고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점점 더 안전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웃을 돌보지 않은 일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만 높게 짓고 신자만 모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숫자에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만나면 이야기하는 게 숫자가 늘었느냐 줄었느냐입니다.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교회 재정이 충족하냐 부족하느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왜 예수님이 관심 갖지 않은 일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지,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에는 왜 외면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개인 구원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아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처럼 그런 나라처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나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면만 아니라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전체가 부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교회가 지나치게 성장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시작만 아니라 과정과 완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개인의 회심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과정은 회심한 개인이 성령이 주신 은사로 각각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해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캠핑을 가서 불에 타는 나뭇가지 하나를 꺼냈을 때 불에 타지 않게 하는 것만 아니라 그 나뭇가지를 깎고 다듬어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다윗이 수호를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 법궤를 둘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의미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다윗은 땅과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겁니다. 자신의 왕국이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의 권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기본적인 것만 해결됐으면 됐습니다. 왕으로서 더 많은 백성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려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스라엘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고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순종합니다. 같은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또 묻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다윗을 보면 이 사람이 왕인지 목사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싸우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전쟁터인지 기도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화살쪽을 준비하고 칼을 가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었지만 종처럼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first king으로 모시는 부왕, second king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first king으로 살아갑니까? second king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묻고 종의 자세를 갖는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4절 함께 봅니다.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거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워 주시겠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옵니다. 내 결정에 내 인생의 운명이 달렸다고 할 때 삶이 피곤해지고 고단해지고 잠을 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느 회사의 부사장이 그 회사의 99% 일을 한다고 해도 사장보다 더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회사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장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러면 근심 없이 내 일에 전심으로 노력하게 되고 회사도 바뀌고 비즈니스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뀝니다. 맡기고 응답하면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가 2년 동안 기도해 온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드릴 장소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돌볼 유스 패스터였습니다. 몇 주 전에 이 두 기도 제목이 한 교회를 통해 응답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오후 1시에 그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 교회 볼런티어 간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 주게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몇 개월 전 우리 교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떤 교회도 예배당을 쉐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스 패스터를 구하는 일은 우리처럼 작은 교회만 아니라 중견 교회에도 힘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인내하며 여러분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였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만 이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모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기도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겟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사람들은 뒤에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여기에 관심 갖기 쉽습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재정적 위기를 넘겼다. 내가 암을 극복했다. 여기에 포커스를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25절이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응답받으면 그 뒤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철저했지만 기도가 끝나고 응답받은 뒤에 하나님께 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늘 재산 걱정, 건강 걱정, 자기 교회 숫자 줄어드는 걱정, 재정이 줄어드는 걱정만 하다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진정한 구원은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무릉도원 같은 또는 금으로 지은 아파트 그런 장소가 아니라 고난이 많은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해 살면 그 집이 그 교회가 그의 직장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겨우 자기의 삶이나 매니지하려고 애씁니다. 겨우 자기 자녀들이나 잘 키워보려고 애쓰다가 끝나는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겨우 자기 교회만 어떻게든 성장하려고 하는 숫자와 재정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장로여도 권사여도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자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자기가 사는 사회와 나라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고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교회만 잘 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잘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 세미나에 갑니다. 그 세미나는 한 신문사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50여 개의 작은 개척교회를 3년 동안 파이낸스를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남가주에서만 2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신문사의 사장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무려 50여 개의 교회를 후원하는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전에 수도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지파와 소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먼저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은 다윗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저항했습니다. 6절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예루살렘 그 성읍 자체가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높고 강했습니다. 언덕을 거슬러 올라가서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교만했습니다. 명예롭게 싸우기보다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여부수 족속은 실제로 성벽 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으로도 다윗쯤은 이길 수 있다고 모욕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능력을 얕보고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철통 같은 성벽만 과신했습니다. 사실 이 여부수 족속의 모욕은 이 다윗의 조상이자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과 이삭을 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야곱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에서 패배해서 환도뼈를 맞고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눈먼 사람은 노년에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이삭을 의미했습니다. 이삭은 그가 좋아하는 고기 냄새에 속아 야곱을 첫째 아들 에서로 착각하고 장자의 축복을 주었던 겁니다. 이런 역사를 가나안 족속들도 알고 있었고 다윗의 조상을 모욕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부수 족속의 모욕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야곱의 탐욕에 젖지 않은 청빈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삭의 어두운 영성에 갇히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장 8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수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의 표현이 상당히 거칠죠.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없애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애인을 앞서 상대를 조롱하는 관행을 없애기 원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장애인과 같은 약자를 돌보는 자비로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보살폈습니다. 더구나 무비보셋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장애인인데다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에게 반역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장애인인 무비보셋을 평생 자신의 식탁에서 밥 먹게 했습니다. 왕과 한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먹을 것을 공급받는다는 의미만 아니라 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무엘하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7절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함께 한다는 것은 경제적 도움만을 받는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무비보셋을 장애인이라고 무시 못하게 한 겁니다. 아무도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라고 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못하도록 정치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대접받은 대로 장애인인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대접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잔은 넘치고 있습니까? 내가 차려놓은 밥상만 보지 마시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차려놓은, 미래에 차려놓은 잔치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시편 23편의 상황이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을 보았고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모든 위기를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과 먹고 마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역경이 있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를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잔치상밖에 못 받았지만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과 먹고 마셨던 그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은 성 밖에 살게 했습니다. 장애인을 통한 조롱과 무시가 잘못된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장애인보다 못한 민족이라고 모욕하는 여부수 족속과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장애를 가졌던 자신의 조상인 이삭과 야곱의 과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로 인하여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받은 그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그 이삭의 어두운 영성과 야곱의 저는 그 다리를 극복하고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애인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불편한 신체적인 장애인은 물론이고 마음이 약한 심리적인 장애인도 따돌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재정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애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장애를 치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신이 메시아임을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 증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 우리 인생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크고 작은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라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연약함이라는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함이라는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크고 작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맡기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약점과 장애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도 장애인을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애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9절을 사무엘하 5장으로 돌아옵니다.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같이 봅니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다윗이 한 번에 강대해졌다. 근데 한 번에라는 부사 대신에 어떤 부사가 쓰였습니까? 점점이라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강대해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강대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참고 견뎠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견디고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오랜 시련의 과정 중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아마 우울증도 걸렸을 것 같아요. 다윗은 죽고 싶은 충동도 겪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붓지만 않았다면 우리 가족들이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러한 후회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법,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무려 8년 동안 600명의 한이 많은 게릴라들을 데리고 도망 다니는 반정부군의 수장에 불과했습니다. 또 7년 반 동안은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다윗을 반대하고 자신이 속한 유다지파 한 지파만에 지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조금씩 강대해져 간 것입니다. 다윗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외롭게 죽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고난의 삶을 통해 조금씩 점점 더 강대해지는 것이 삶의 복음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한 번에 강성해지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은 점점 다윗이 강대해졌다기보다는 다윗의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업앤다운 심했습니다. 왕이 됐다가 아들에게 반역자가 돼서 쫓겨났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죄를 지었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앞길이 훤히 보입니까? 다음 달이 확신이 섭니까? 내년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찬 비전에 가슴이 설레입니까? 그렇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양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일은 여자아이들이, 계집아이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자 중에 목동이 된다는 것은 가장 쓸데없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만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목동으로 살았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목자 같은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다윗아,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목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목동으로서 한 많은 시간을 지냈던 다윗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목동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공과 사자가 양들의 목숨을 빼앗으러 올 때 주인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질을 던지는 그 훈련을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우며 어떤 삶을 살게 됐습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점점 강대해졌다. 조금씩 강대해졌다는 겁니다. 올라가다 또 내리막길이 있었지만 결국 오르막 내리막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나아가는 강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목동의 힘든 시기를 지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로 인해 다윗처럼 조금씩 더 강성해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 아니 기독교 전체에 관심을 갖고 이 기독교 전체가 성경적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아니 기독교에 대해서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자신이 속한 카운티의 정책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약자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개인의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도 업앤다운이 있지만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다는 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해 고통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비전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즈니스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 양육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개인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